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불안을 마주합니다. 끝없는 경쟁, 불확실한 미래, 관계의 상처와 내면의 공허함. 때로는 이 모든 현실이 너무 벅차서 그저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 도망치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곧 길이다. 우리가 찾는 현실 탈출은 도피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탈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는 이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8갈래의 길입니다. 바른 이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8길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작동하는 하나의 큰 길입니다. 첫 번째 정견, 바른 이해. 현대는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진실보다 왜곡된 정보, 편견,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덧칠된 시각에 휘둘리며 삽니다. 그럴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삶의 방향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견을 갖춘 이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이와 같다.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간다. 정견이란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 모든 것은 무상하고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것. 이 바른 이해가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정견은 단순히 불교적 사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삶의 문제를 보는 바탕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에는 기뻐하고 나쁜 일에는 낙심하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인연이 모이면 생겨나고 흩어지면 사라질 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이것은 반드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집착과 두려움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또한 정견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냉정한 잣대가 아니라 연기의 법칙 속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한다는 자각을 길러줍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타인의 행복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내가 지닌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깨달음이 바로 정견의 힘입니다. 이처럼 정견은 삶의 길을 올바로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잘못된 지도는 우리를 끝없는 고생으로 몰아넣지만 바른 지도는 설사 길이 험해도 결국 안전하게 도착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견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지탱하는 중심축이자 모든 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사유, 바른 생각.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많은 부분은 생각 때문입니다. 분노와 집착, 끊임없는 비교와 불만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사유란 탐욕이 아닌 자비의 마음, 분노가 아닌 이해와 용서의 마음, 해치려는 생각이 아닌 돕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바르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바른 생각은 곧 바른 삶의 씨앗입니다. 정사유는 단순히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사고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 삶 전체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뿌리를 둔 생각은 결국 그와 같은 열매를 맺어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자비와 이해, 그리고 지혜에서 비롯된 생각은 평화와 행복을 싹트게 합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바른 생각을 기르는 것은 나의 내면을 정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대로 휩쓸리지 않고 그 뿌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또한 정사유는 나만의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까지 함께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일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갖게 되고 삶의 방향이 점점 밝아집니다. 결국 정사유란 올바른 삶이 길을 설계하는 청사진이자 모든 실천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세 번째 정어, 바른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상처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SNS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날카로운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양심을 속이지 말라. 서로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라. 헛된 말을 하지 말라. 진실하고 따뜻한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다. 바른 말이란 단순히 거짓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상대를 살리는 말,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말입니다. 삶의 중심을 잡으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정언은 단순히 말의 도덕적 규칙을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창과도 같습니다. 내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남을 해치지만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채운다면 말은 약이 되어 상대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따라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살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내뱉은 한마디는 되돌릴 수 없으며 작은 말씨 하나가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 잠시 멈추어 그 말이 상대에게 유익한지 해롭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언은 단순히 해롭지 않은 말에 그치지 않고 상대를 격려하고 희망을 일깨우는 긍정적 언어로 나아갑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한마디는 마음의 빛을 비추고 서로의 신뢰를 깊게 하며 세상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바른 말은 결국 나와 타인 모두를 이롭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날 때 우리의 삶은 불필요한 다툼과 상처에서 멀어지고 더 큰 화합과 이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업, 바른 행동.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정업이란 남을 해치지 않고 살생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고 음욕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늘 성찰하며 사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행위든 그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 악한 행위는 괴로움으로, 선한 행위는 행복으로 이끈다. 현실 탈출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의 작은 행동을 바르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업은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삶을 더 맑고 바르게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기도 하고 반대로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업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행동이 아니라 나와 타인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넓히는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욕망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순간적인 쾌락이나 분노에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자비와 배려에서 비롯된 행동은 설사 당장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평화와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며 정업의 깊은 의미입니다. 정업을 닦는 사람은 모든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지 않고 다른 이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됩니다. 그 결과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바른 행동이야말로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에 이르는 실제적인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명, 바른 생계. 우리는 대부분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와 타인을 해치고
탐욕을 키우는 일이라면 내 삶 전체가 괴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이란 올바른 직업, 올바른 생계의 길을 뜻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것, 작은 돈벌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내 삶을 바른 길에 두는가입니다. 부처님은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생계 때문에 자신을 잃고 어떤 이는 생계 때문에 자신을 지킨다. 바른 생계는 곧 바른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정명은 단순히 직업의 종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과 생계를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 전체를 아우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짓밟는다면 그 생계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적은 수입일지라도 정직하고 정당한 일이라면 마음은 평화롭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바른 생계는 나의 삶을 단단히 세우는 동시에 사회 전체에도 선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그 일은 곧 수행이 됩니다.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인연을 맺고 자비를 실천하며 성장하는 도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명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수행의 길을 걷게 하는 실질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명은 만족을 아는 지혜와도 연결됩니다. 끝없는 욕망을 쫓아 더 많은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자신도 지치고 주변도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일과 수입에 감사하며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바른 생계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살리는 자비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정정진, 바른 노력. 삶은 노력 없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정진은 네 가지로 설명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막고, 이미 일어난 악은 끊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은 더욱 키우는 것. 꾸준히 마음을 정화하려는 이 노력이야말로 현실을 벗어나는 힘이 됩니다. 정정진은 단순한 의욕이나 근성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한 끊임없는 정진을 뜻합니다. 무엇을 향해 노력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욕망을 향한 노력은 우리를 더욱 깊은 괴로움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지혜와 자비를 향한 노력은 삶을 맑고 자유롭게 이끌어줍니다. 또한 정정진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 속에서 자라납니다. 잠시 마음을 다잡았다가도 다시 게으름이나 욕망에 흔들리기 쉽지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는 의지가 곧 바른 노력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지켜내는 꾸준함이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정정진을 닦는 사람은 삶을 피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됩니다. 그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선한 마음을 내고 내일은 또 한 걸음 나아가려는 다짐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정정진은 단순한 수행 항목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꾸준한 바른 노력이야말로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불변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우리는 늘 과거에 붙잡히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정념은 바로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바라보고 걷는 걸음 하나에도 집중하며 내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 마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마음 챙김은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는 가장 즉각적인 수행입니다. 정념은 단순히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간 일에 연연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 사이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 느껴야 할 감정, 바라보아야 할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정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음을 현재에 고정시키고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의 연결을 느끼고 생각과 감정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걷는 걸음 하나하나에도 집중하면 평소 놓치던 작은 순간의 소중함과 삶의 리듬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 챙김은 또한 내면의 번뇌를 조용히 바라보게 합니다. 분노, 집착, 불안이 일어날 때 이를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리며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념을 지속적으로 닦으면 우리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안정될 때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국 정념은 현실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알아차리는 습관이 쌓일수록 우리는 삶의 중심을 더욱 단단히 세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정정. 바른 집중. 끝없이 흩어지는 마음은 고통을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이 집중되고 고요해지면 지혜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정정은 단순히 집중력이 아니라 마음을 깊이 하나로 모아 번뇌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정은 단순한 주의력 훈련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고요와 통찰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로 가득 차 있어 마음이 흩어지고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정정을 닦으면 외부의 소음과 내면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욕망과 집착, 분노와 불안이 일시적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나라고 여겼던 허상의 틀도 서서히 풀리고 모든 존재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정정은 또한 깊은 통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집중된 마음은 사물의 본질과 인연의 법칙을 선명하게 드러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꾸준히 정정을 닦는 사람은 일상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잃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으며 내면의 안정과 지혜가 일상 속 행동과 말, 관계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됩니다. 결국 정정은 마음의 힘을 길러 번뇌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삶이 방향을 잡는 진정한 자유로 안내합니다. 이 집중의 힘 위에서 우리는 팔정도의 다른 길들을 더욱 확실히 실천하며 현실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팔정도는 결코 옛 이야기나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선택하는 행동, 내가 일하는 방식, 내가 품는 생각 속에서 팔정도는 살아납니다. 자바안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팔정도를 닦는 이는 바다처럼 깊고 넓어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 현실 탈출이란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부처님은 팔정도를 닦는 사람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다는 파도가 일어나도 그 깊은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외부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몰려와도 내면의 고요와 지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자바안경의 비유는 단순히 마음을 조용히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직면하는 갈등과 번뇌,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이해와 선택으로 중심을 잡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바다처럼 깊고 넓은 마음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 마음을 기르는 습관 하나하나가 바로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팔정도는 이렇게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부터 우리도 이 8길 위에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바른 이해로 시작해 바른 생각을 품고 바른 말을 내고 바른 행동을 하며 바른 생계로 삶을 지탱하고 바른 노력을 이어가고 바른 마음 챙김으로 깨어 있으며 바른 집중으로 고요한 마음을 길러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중심을 잡는 8길, 8정도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